우리 교회는 몇 년 동안 주일 낮 예배 때 계속 공동서신을 강해해 왔습니다. 공동서신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바로 알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라고 마련해 주신 세상이라는 모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고 세상을 제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동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표어를 하나님, 사람, 세상이라고 정했고 늘 해오던 강해를 잠시 벗어나 이 표어에 맞는 주제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또 이 주제를 잠시 벗어나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가정의 근간은 결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으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이 결혼부터 가정이 시작되죠. 그래서 가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결혼의 의미를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결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해서 함께 사는 동거와 다른 관계입니다. 결혼에는 동거에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배타적인 언약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었을 때는 처음부터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사람의 창조 속에 들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하시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딸을 신랑에게 인도하듯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창세기 2장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아담이 꼭꼭 숨어있는 하와를 자신이 찾아내어서 결혼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주셔서 둘을 부부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후자이죠. 만약 아담이 하와를 찾아서 결혼에 골인했다면 결혼은 사람의 일이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하와를 결혼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시죠. 왜 결혼이 하나님의 일인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이라는 주제를 끄집어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는 장면이 5절부터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세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세요. 남편과 아내가 만나요 부부로 하나 되는 것은 자신들이 수많은 남녀 가운데 자기 짝을 자기가 찾아서 얻은 결과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이혼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사람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거부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나눌 수 있겠느냐. 가늠한 연고 외에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눈이 맞아서 함께 사는 동거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결혼은 사람이 하는 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로 짝을 지어서 독특한 언약 관계 안으로 이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신성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제도예요. 이 원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은 죄 지은 이후에 주신 복음서잖아요.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진리이고 가정의 원리이며 결혼의 원리예요.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짝지어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배우자가 되고 한 몸이 되는 이 연합의 독특한 관계를 허락하셨을 때는 그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영적인 연합,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교회가 신부가 되는 이 독특한 언약의 비밀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실한 언약의 관계, 그 언약에 근거해서 베풀어지는 사랑을 온 세상에 보이고 싶었습니다. 넘어가셔서 에베소서 5장을 다시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는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해 주셨어요. 결혼은 사람이 하는 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몸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독특한 언약 관계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했어요. 그걸 예수님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셨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오면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이 사람의 결혼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각기 부모를 떠나서 한 몸 되는 연합의 독특한 언약 관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그 관계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5장 32절에 뭐라고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과 아내라는 이 부부가 된 것에는요, 그냥 둘이 좋아서 아이 놓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한평생
사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의 그림이 아니에요. 그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복이고요. 친히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결혼에 무엇을 담았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았다고요.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입니다.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이 결혼에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를 떠나서 그의 교회와 결혼하는 신비한 영적 연합의 그림이 들어있어요. 비밀이라고 바울이 표현하죠.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백성을 신부 삼는 신랑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고 그 교회와 결코 깨어지지 않는 결혼이라는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이 머리와 몸이라는 관계는 결혼이라는 독특한 언약 관계로 맺어진 배타적인 관계예요. 그걸 남편과 아내라는 사람의 결혼에 그대로 반영해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은혜로 그 교회와의 독특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그걸 영광의 완성에 이르도록 지켜가시는지를 가르치시고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그 결혼을 막 하면 안 돼요. 결혼을 막 하면요, 결혼 생활도 막 한다고요. 막 산다고요. 막 헤어지고요. 그래서 막 아프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영원한 연합의 신비를 비밀로 담아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엮어 둘이 한 몸 되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간 창조의 이 결혼의 디자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결혼의 핵심은 부부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언약입니다. 우리 결혼할 때 그냥 합니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혼식에 가면 마음이 참 답답해요. 주례자도 없고 요즘은 그런 결혼이 유행이더라고요. 서로 자기들끼리 걸어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혼인 서약하고 자기들끼리 성혼 선포하고 몰라서 그렇죠. 결혼에 담긴 결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아예 하나님 무시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결혼을 그렇게 가르치면 자녀들이 막 살아요. 막 살아요. 기분에 좋을 대로 결혼하고 기분 안 좋으면 헤어지고 부모의 책임이거든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 되어 살겠다는 신성한 언약입니다. 서약을 통해서 그 언약 관계로 남편과 아내는 들어가죠.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약을 통해서 공고해진 언약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형성된 결혼 서약을 통해서 형성된 이 독특한 언약 관계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이 전시되죠. 투영되고 반영되고 계시되죠. 여러분 결혼할 때 하신 서약이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결혼할 때 상대방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모르고 서약합니다. 어떻게 서약합니까? 나는 누구를 남편으로
맞이하고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 지금부터 좋을 때나 나쁠 때, 건강할 때나 병들 때,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어떤 때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줄 것을 맹세합니다. 그렇게 서약했죠. 이 서약은 결혼이 서로 좋아서 함께 사는 동거 생활 정도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줘요. 동거는요, 싫을 때 안 살면 관계가 끝이 납니다. 근데 결혼은 서약으로 관계가 형성되어요. 그래서 서약이 없는 결혼은 무효예요. 서약이 뭐라고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이 서약하는 이 순간부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뭐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낄 것을 맹세하는 거죠. 언제도요? 나쁠 때도. 좋을 때만 함께 사는 동거가 아니라고요. 결혼은 나쁠 때도 언약의 근거에서 함께 살아내죠. 병들 때도 배우자가 마음에 차지 않고 나를 배신하고 심지어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심지어 애정이 식었을지라도 무엇을 기억하고요? 결혼할 때 한 서약을 기억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뭘 배울까요?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베푸신 그 언약의 신실함, 그 언약의 근거에서 끝까지 교회를 버리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배우죠. 그리스도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신부인 교회로 삼아서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신비한 연합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이 독특한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베풀어 주셨고 베풀어지고 있는, 앞으로 베풀어질 그 은혜를 배신하는 음탕한 고멜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여 세상으로 도망가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요즘 우리 도르트 신조 5번째 교리 주제가 뭡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배웠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방황해도 그리스도는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여러분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열정과 능력을 동원해서 마침내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고 주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언약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신부로 이 땅에 남아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에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에, 남편과 아내라는 우리의 이 관계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담긴 이 비밀을 털어내기를 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담겨있는 이 신실한 언약이 어떻게 둘 사이에 다함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순종으로 드러나고 풀어질 수 있을지를 기대하고 남자와 여자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둘을 짝을 지어서 돕는 배필로 짝을 지어서 부부로 만드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남편과 아내란 이름으로 서로 묶여서 하나로 묶여서 서로에 대해서 끝없이 신실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 죄성이 있죠. 죄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죠? 서로 다른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혼하면요, 죄인 하나로 살던 인생이 죄인 둘이 사는 인생이 되어요. 죄인 하나만 살 때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죄인 둘이 서로 사니까 얼마나 더 문제가 많겠습니까? 이 둘이 또 서로 다르다고요. 생각이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고 형성된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 모든 죄성과 서로 다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둘을 독특한 언약 관계로 묶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 담겨있는 이 끝없는 언약의 신실함, 결코 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 그걸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고 그걸 한평생 동안 부부란 이름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 속에 담긴 이 결혼의 신비를 잘 이해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남편은요,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야 합니다. 아내는요,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아도 저 원수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 원수에게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남남인 남자와 여자를 각기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란 이름으로 부부의 연합된 한 몸으로 묶으시고 이 둘을 언약으로 짝지어 놓으신 거죠. 살다 보면 같이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생기죠. 왜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천사가 아닌데 왜 배우자 사이에 갈등이 안 생기겠어요? 왜 보기 싫을 때가 없겠습니까? 뭐 늘 사랑스럽겠습니까? 늘 남편이 멋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모든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지금 그리스도에게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받는 그 은혜를 배우자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게 결혼이라는 독특한 관계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결혼의 목적이죠.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지는 이 시대의 풍조, 아니 요즘은 좀 달라졌죠. 어렵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져요. 그런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요, 청년들이요, 결혼을 잘 배우세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결혼을 잘 배우세요. 왜 우리가 결혼해야 하는지, 결혼식만 준비하지 말고 결혼식은 최대한 검소하고 간소하게 하되 그 결혼에 담긴 거룩한 의미를 결혼식에 오롯이 담아내는 그런 결혼식을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2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찾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입니다.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듯이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살 수 있는가.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넘어가서 18절에 어디로 연결되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연결되어요. 자,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12절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죠. 근데 그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어요. 택하실 뿐 아니고 뭐하죠?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셨어요. 구별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구별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택함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특정하여 주셔서 그분의 독특한 사랑의 대상으로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셨고 그 구별된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택하심을 받고 구별되심을 받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너무나 복된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이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라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어떤 사람에게 불만이 생길 때, 배우자에게 불만이 생길 때, 남편이 아내에게 불만이 생기고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이 생길 때 하나님은 왜 저런 인간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짝지어 주셨는가 하는 불만이 생길 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애정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애정이 며칠 갑니까? 몇 년 갑니까? 몇 달 가요? 그 애정의 유효 기간이 얼마나 돼요? 결혼은 애정으로 절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유지된다고요? 서약으로 유지되어요. 언약으로 유지되어요. 그 언약을 깨뜨리고 싶은 불만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언약으로 불러서 신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매일 짓고 사는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격이 없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를 그리스도는 매일 용납하시고 매일 받아주세요. 그리고 매일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불만이 생길 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받아내고 아내가 남편을 견뎌야 돼요. 결혼은 달 뜨면 달 보고 바람 불면 바람 맞으면서 자기 나 좋아? 나도 자기 좋아? 그 연속이 아니에요. 로맨틱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지지고 볶고 이 인간과 헤어질까 말까를 하루에도 12번씩 생각하다가 자식 때문에 차마 헤어지지 못하고 지난한 세월을 오늘까지 견디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뭐예요? 교회로 묶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신비한 비밀을 배우게 되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성에 차지 않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주님의 눈에
성에 안 차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언제 배우자에게 불만이 생깁니까? 내 기대에 안 맞을 때이죠. 내 기준에 안 맞을 때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기대에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에 우리가 찰까요? 하나님의 성에 찰 때가 별로 없을걸요?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 한참을 못 미치죠. 한두 번 정도가 아니고 거의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 수준에 한참 떨어지고 매일 그 기대를 배신하죠. 무엇과 비교해서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우리가 배우자에게 갖는 기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배우자의 현실과 실제를 보고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훨씬 더 큰 상실감과 실망과 좌절을 하나님께 우리는 안겨드리는 존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우리를 뭐 하십니까? 받아내신다고요. 그걸 기억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 독특한 언약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흘려보내듯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면서 참아내면서 견디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끝없이 베풀어주는 그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함께 배워가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워갑니다. 그 30년 부부로 사셨다면 부부는 함께 그 사신만큼 지지고 볶은 만큼 참고 견디고 서로를 받아낸 만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주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며 사랑하시는지를 배워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함께 부부가 나가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 남편 때문에 눈물 흘리는 아내가 있습니까?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이제는 저 막내만 결혼시키면 도장 찍는다. 그런 분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아내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드는 남편이 계십니까? 잘 견디십시오. 울면서 눈물을 병에 담으시더라도 견뎌내셔야 돼요. 남편 때문에 눈물 흘리는 아내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든 남편을 그리스도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인도하죠. 그 십자가 밑에서 저 인간 때문에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릴 정도가 아니고 피를 흘려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이런 나를 받아내셨구나. 이런 나를 포기하고 버리고 이런 나와 맺으신 그 언약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나를 받아내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피를 흘려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결혼은 잘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매일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듯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어떤 눈으로 보자고요? 긍휼의 눈으로 봐야 돼요. 긍휼은 끓어오르는 연민을 말합니다. 아이고 저 왼수,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끓어오르는 연민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지,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지, 저게 뭐 지 마음이겠나, 불쌍하다 참. 끓어오르는 연민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면
그 연민은, 긍휼은 내적인 자세거든요. 끌어오는 연민의 내적인 자세는 외적으로 자비라는 삶의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긍휼로 서로를 대하면 서로가 서로를 자비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온유를 우리에게 옷 입히죠.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용서로 우리의 인생을 나가게 만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복된 언약의 관계에 사탄이 틈을 내어서, 우리의 죄성이 틈을 내어서, 또 우리의 연약함이, 또 미련함이, 어리석음이 틈을 내어서 갈등이 발생하고 위기가 생길 때 그냥 계시지 마시고, 애정이 식을 때 그냥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셨던 서약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언약 안으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몰아 넣으십시오. 그 언약을 깊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잘 서로 받아내면서 서로 연민을 가지고 긍휼로 대하면서 겸손과 자비로 옷 입으시고, 불만이 생길 때마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온 세상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이 서로를 받아내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잘 계시하고 드러내고, 결혼에 담긴 그리스도의 신비를 잘 반영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의 모든 남편과 아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찾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부부란 이 아름다운 관계로 골인한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시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담긴 이 신성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배우자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임을 다시 확인받았습니다. 이 둘 사이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엄청난 영적 비밀이 들어있고, 신성한 언약이 들어있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과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이 들어있음도 확인받았습니다. 이 복된 둘 사이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담긴 언약의 비밀을 생각하고,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받아내시고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생각하고, 우리도 내 마음에 차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배우자를 향하여 끊임없이 끝없이 긍휼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들도 복된 가정을, 이 결혼의 신성한 의미를 잘 담아내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늘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